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부산 그리스도 형제자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 그리스도 교회의 양훈모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특별한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눌 레슨의 제목은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하면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의 가족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그런 영적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육적인 가족에 대해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면 우린 참 할 말이 많아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일화는 이처럼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누구랑 같이 일하는데 그 사람이 마리아처럼 아무 일도 안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두둔합니다. 그래서 영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다닌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꼭 닮은 형제가 등장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혹시 짐작 가는 인물 있으십니까? 예, 그 형제는 다름 아닌 예수님과 야고보입니다. 물론 다른 점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형이지만 마리아 포지션이고 동생인 야고보는 마르다 포지션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그냥 두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마리아 그 자체였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버지 요셉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추정합니다. 여러 정황들이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닌 마리아의 아들이라 불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정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목수하면 목공방을 떠올립니다. 뭐랄까 소박하지만 고상한 직업이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목수는 이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스어로는 텍톤이라 하는데 단순히 목공 일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 부르면 부서지고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일용직에 가까웠습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돌이나 쇠도 다뤄야 했고 문짝도 달고 지붕도 고치는 등 아주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극빈층은 아니지만 먹고 살기가 무척 빠듯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남이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과 함께 아버지 없는 살림을 이끄는 가장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유대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장남의 위치는 정말 특별합니다. 장남은 그 집안을 대표하는 얼굴로 그 권위가 압도적입니다. 모든 식구가 장남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율법서를 보면 장남은 다른 형제보다 두목 더 많은 유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장남이 정말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권리가 큰 만큼 그에 따르는 의무도 막중하였습니다. 장남은 늘 앞장서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처리해야 합니다. 집안 돌봄이 우선이기에 개인의 삶이란 없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부 집안이면 농사를 짓고 싶어도 어부가 되어야 했고, 농사를 짓는 집안이면 어디 멀리 떠나 장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남은 가족이라는 족쇄에 매인 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고 미련 없이 하나님을 전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책임한 일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공생애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상상을 뛰어넘는 일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쳤다라는 말이 성경에 직설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 당시 사람의 기준으로서는 그저 미쳤다고밖에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누군가 돌출 행동을 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기 마련입니다. 마리아 때문에 제일 마음 고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언니인 마르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애로 가장 마음고생 심했던 사람은 차남 야고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한번 야고보의 입장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장남이 가장의 역할을 안 하게 되니 그 부담은 가족들이 고스란히 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부담은 주위의 시선이었습니다. 맨 먼저 부모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옵니다.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애가 저렇게 엇나갔다고 주위에서 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 욕먹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의 평판으로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만 집을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좀 미묘하게 다릅니다. 요한네 집안은 고깃배를 소유할 만큼 부유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자기 소유의 배로 조업을 했다면 상당한 지역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세베대는 아직 정정한 현역이었습니다. 나이 먹은 아버지를 안 도와주는 철없는 자식들이라고 비난은 들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경우처럼 일탈로 여겨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차남인 야고보의 몫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형이 죽거나 행방불명되었다면 야고보가 가장을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이 아직 살아있었으므로 야고보는 늘 장남이 아닌 장남 대행이었습니다. 이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장남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한다 해도 진짜 장남인 예수님은 멀쩡히 살아있으니 어디를 가도 제대로 된 장남 취급을 안 해줬을 것입니다. 인정은 하나도 못 받고 의무만 잔뜩 쌓인 난감한 삶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장남이 아닌 장남 대행이니 유산 두목 같은 혜택도 없습니다. 어차피 가난한 집안이니 그런 혜택이 크게 다가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정작 더 큰 부담은 자기 집안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일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이런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너네 형 예수는 어디 가고 왜 맨날 네가 대신 오는 거니? 뭐라고? 니네 형 아직도 그러고 다닌다고?
다들 혀를 끌끌 차며 야고보를 쳐다봤을 것입니다. 장남이 방황하는 기묘한 집안. 부모가 자식 하나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근본 없는 집안. 그게 아니라면 장남이 미친 게 분명한 하나님께 저주받은 집안이라는 말을 들었을 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장남 대행 야고보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수님과 가족 간의 갈등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가족의 실질적 가장이 야고보이니 예수님과 야고보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제 중 차남인 야고보가 이야기를 주도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형을 위하는 척 조언하는 모양새지만 뭔가 쎄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형이 벌리는 일이 허황되고 도무지 믿음이 가질 않았고, 그 수상한 일 때문에 가족들이 희생한다고 생각하니 야고보의 속은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공간 복음서를 보면 이러한 갈등이 더욱 노골적입니다. 그중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아멘.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나오지만 가족들의 눈에도 예수님이 실성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자기 가족을 버린 사람,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면 세상에서처럼 살면서 나름대로 봉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근심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며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린다는 소문이 타다했습니다. 형이 미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자칫 형 때문에 집안 전부가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형은 야속한 존재가 아니라 가족에게 위험한 존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야고보는 실질적인 가장이었습니다. 형에 대한 감정과 별개로 어떻게 하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발동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처럼 가족들을 힘들게 만드신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족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가족을 향한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시종일관 흐릅니다. 그중 대표적인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리고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항상 우리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접할 때와 비슷한 감정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아닌 칼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시로 든 갈등과 반목은 모두 가족 관계입니다. 뭔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달걀을 달라는 자식에게 아버지가 전가를 주겠냐며 반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비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족이란 인간에게는 누구나 보편타당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위에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보편적 가치에 금이 가도록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 며느리와 시어머니 모두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관계인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반목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해체라는 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체의 사전적 의미는 흩뜨려서 따로따로 나누거나 없앤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해체라는 말은 철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고정관념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전제를 의심하며 다시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 해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당연하다 여기는 것을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여 구약의 오랜 질서를 깨트린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부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기 위해 그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메시아란 로마 치하에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자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통념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깨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해방은 정치적인 것보다 훨씬 넓은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도전도 이처럼 해체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새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움은 마냥 좋은 게 아니라 긴장과 갈등을 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기쁜 소식조차도 마치 망치를 휘두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망치질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움을 한 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바리새파를 위시한 유대 지도자층에게 예수님은 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닥부터 의심하고 다 무너뜨린 후에 새롭게 다시 쌓아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폐지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율법 하나라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제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늘 베드로였고 요한도 늘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재 자체는 그대로인데 속성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 속성이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한 것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반면 야고보에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는 말에 뭔가 사무치는 게 많지 않았을까요? 야고보는 형 대신 어떻게 하든 집안을 돌보려고 애썼습니다. 이제는 형 때문에 자칫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말이 고지고대로 들렸을까요? 자기 자신이 그 누구보다 그 칼에 가장 상처 입은 피해자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윽고 형이 잡혀가서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십자가 처형 당시 야고보가 현장에 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일찌감치 아들의 처형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보내야 했던 야고보의 마음은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해도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머니는 사람들이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달랐습니다. 성인 남성이고 예수님 집안을 대표하는 2인자였습니다. 처형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형과는 이미 처련했고 우리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라는 신호를 줘야만 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에게는 형 말고도 지킬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의 죽음은 야고보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형은 국가 반역죄나 중범죄들에게나 내리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친형이 그런 끔찍한 처형을 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쩌면 자기도 거기에 연루되어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가족 중 그 누구도 함부로 예수님을 입에 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장면을 다 겪고 보고 돌아온 어머니 마리아를 마주하는 것도 괴롭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슬픔에 빠진 어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기에 더욱 볼낯이 없고 민망했을 것입니다. 모두들 잠자코는 있지만 집안 가득 짓누르고 있는 침울한 공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고통스러웠겠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아무래도 집안의 가장인 야고보였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죽은 형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형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친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때 자기는 모른 채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형을 살리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평생 동안 형에 대한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했는지 우리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을 잘 살펴보고 장면을 재구성하다 보면 야고보 또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만큼이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예수님 부활 이후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놀랍게도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친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그 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며 완전히 새롭게 변화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야고보에게도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저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부활 이후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친동생인 야고보와 만난 그 자리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성경에는 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하며 재구성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야고보야, 나 형이야. 형? 정말 형 맞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야고보는 늘 형이 마음에 안 들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형이 그처럼 끔찍하게 죽고 나자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기의 원망 때문에 형이 죽은 것과도 같은 그런 죄책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에 대한 힘든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인데 형이 그렇게 죽어버리자 야고보는 자기가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짊어지고 간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형이 다시 살아온 것입니다. 형이 살아오자 자기를 짓누르던 형과 관련되었던 그 온갖 비참한 기억과 죄책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야, 그동안 나를 대신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잘 돌봐줘서 참 고맙게 생각한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네가 잘 이겨내서 난 참 너가 대견하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수고가 많았어. 야고보야, 이제 너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려고 해. 이제 너에겐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겨. 네가 본 적이 없던 전혀 새로운 가족이야. 너는 나 대신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듯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 후에도 이 교회를 돌봐야 해. 너는 교회의 큰 형이 되는 거야.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야고보는 살아 돌아온 형을 만나자마자 긴 설명 없이도 모든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부활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형 예수를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비로소 야고보는 형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구원은 오직 형 예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후 교회의 큰 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홀어머니와 동생을 돌보듯 교회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돌보는 가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야고보의 위치가 정말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놀라운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방인이 구원의 대상에 포함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여부는 교회의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많은 의견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 판결은 야고보의 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에서 야고보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친가족을 돌보듯이 교회를 알뜰살뜰 보살피며 섬기는 큰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활 전에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해하고 나서 야고보에게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 걸까요? 성격만 바뀌었을 뿐 어려움은 여전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고단함이 예수님 공생애 동안 가족을 돌보는 일보다 크면 컸지 작진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큰형으로서 교회에 대한 외부의 핍박을 견뎌야 했고 교회 안에서 여러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화해와 중재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힘들었는데도 야고보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고난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평온 속에 숨어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진실을 드러나게 합니다. 고난은 자신이 살았던 삶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그동안의 삶을 해체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이었기에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오롯이 야고보만이 가질 수 있는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했던 시련이 없었다면 예수님과의 만남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괴롭고 초라해지고 불안에 떠는 이 순간을 통해 야고보가 그러했듯이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고민될 때 어쩌면 그 시련을 통해 나만 깨달을 수 있는 나만의 부활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마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기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도 야고보처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안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고 외롭고 초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 부활이 따라오듯 시련 뒤에는 반드시 더 큰 깨달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